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오늘 제가 헌금 설교를 해야 되나? 아마 드디어 이제 이 순서에 의해서 드디어 헌금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여러분이 본문을 보자마자 그러하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오늘 이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정작 이제 헌금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 성경 속에 참 이런 부분들을 헌금 이야기를 주님께서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제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많이 안 하세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기성교회 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대부분이 다 헌금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게 좀 속상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과하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제가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구약의 그 제물 드리는 비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 비둘기 드릴 값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가정은 이 염소나 양을 드릴 만한 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집은 송아지 드릴 값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혹하게 억지스럽게 그런 것들을 끌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우리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자리하자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일반적 무당이나 저 다른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이 교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으면서 상당히 이 마이너스 효과로 우리들 가운데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헌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좀 여러분이 잘 살펴서 우리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또 오늘 이 본질에 담겨져 있는 이 과부의 마음을 주님께서 왜 칭찬하셨는지, 왜 그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확인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전에서 한 과부가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켜보셨습니다. 왜 지켜보셨을까요? 그거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이? 그 메시아, 그 주만이, 다윗이 노래하고 다윗이 높인 그 주님만이 그 헌금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헌금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1세기 성전의 이 모형을 제가 좀 여러분에 드렸을 거예요.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이걸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은 번호 7번이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가 여인들의 뜰이에요. 이 성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에는 이 성전이 오기까지 2가지 성전이 더 있었어요. 첫 번째, 맨 처음에 구약 성경 속에 등장했던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성막, 텐트가 다 끝나고 나서, 이동식 텐트가 다 끝나고 나서 맨 처음에 등장했던 성막이 어떤 성막이에요? 어떤 성전이죠? 바로 맨 처음에 누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맨 처음에 지어진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집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맨 처음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 이스라엘 시온 산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요즘에 하박국 저와 매일같이 공부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게 완전히 회파가 돼요.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누가 다시 오냐면 다윗의 혈통에 있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포로로 갔다가 귀환이 돼서 바로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재건을 합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됐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나서 그게 또 완전히 끝나요. 계속해서 남유다의 큰 문제점들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에 의해서 이 세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 신분상 에돔 족속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고요. 에돔 족속이었는데 에돔에 의해서 BC 19년에 짓기 시작한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지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꽤 오랜 시간 사역을 해서 한 4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도 아직까지도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그 정도로 으리으리하고 크게 지었다라고요. 왜 헤롯 대왕이 그렇게 했을까요? 헤롯 대왕이 지금 누구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다른 건 필요 없어도 본인들이 예배드릴 성소, 성전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자기의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멋있게 이렇게 3층으로 막 지어줬다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주인 역할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성전은요, 남자들이 들어가야 될 구역과 또 여자들까지 들어올 구역과 그리고 이방인들이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있었어요. 여기 그 8번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이방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었어요. 물론 남자, 여자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유대인들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7번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은 이 7번이 바로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 남자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여자들이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3번은 누구냐면은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밑에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요 그림들이 보이죠. 그 중에 1번, 이 지성소에는 이제 대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던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던 그 장면이 어디냐면은 7번에서 이 장면이 맞던 거예요. 이 7번에는 그 당시에 이 13개의 총 13개의 그 헌금함, 연보함이 있었어요. 이 연보함이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이 당시에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노동하는 그 사람들의 또 임금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각각 곳곳에 13개의 헌금함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13개 헌금함이 곳곳에 그 안에 이제 있었습니다. 이 13개의 그 헌금함을 중에서 오늘 이 한 과부가 그곳에서 헌금하고 또는 나머지 부자들이 또 헌금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41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까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 부자는 여러 부자들이 각각 와서 헌금함에 많은 것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이제 분명한 거죠. 부자들이 그만큼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그만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많은 돈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한 가난한 과부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과부를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2렙돈이라고 합니다. 곧 고드란트를 넣는 자. 요 2렙돈 고드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이 노동자 하루가 버는 하루 노동자 품값이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한 1,600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1,600원이면 라면 한 개 값이죠. 라면 한 개 이렇게 마트에 가서 사서 먹을 수 있는 컵라면 같은 거, 그 정도 가격이에요. 그 가격을 지금 연보함에, 헌금함에 예수님이 그걸 넣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여기저기 넣어보면 500원짜리, 100원짜리 모아보면 그 동전 다 있잖아요. 1,500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을 지금 넣는데, 자, 주님이 이제 평가하는 그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시냐면은, 저 부자들보다도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난한 자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를 받아요. 누구한테? 헌금을 받으시는 그 대상자이신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확인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이 관점을 한번 여러분들 익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부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아주 그는 훌륭하게 담아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거기에 모든 걸 보면은 빈틈없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얼마나 훌륭한지를 거기서 담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누구는요? 세리는 어떻다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왜 주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셨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여러분, 주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모든 열심,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상적인 탁월함과 훌륭함으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난 내가 만들어낸 율법적인 완성과 종교적인 열심이 바로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죠. 세리는 어땠어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늘 빈틈과 그리고 늘 실수와 남들이 늘 손가락질하는 그 무시당할 만한 그 자리에서 늘 그가 있었거든요. 주님이 비집고 들어갈 은혜의 자리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오늘 이 부자의 자리를 보십시오. 자기가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아니 1억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자기 의와 자기 과시가 그 안에 가득가득 있었던 거죠. 이 과부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게는 뭐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과도 같은 이 두 랩돈 1,600원, 1,500원, 1,600원 이게 내 생활의 전부인데 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내 전부라는 거죠. 누가요? 주님이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이걸 왜 주님 앞에 드려도 왜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내 전부를 드려도 왜 아깝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자리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뭔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거 일부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드리는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시험받았던 자리가 그 자리였죠. 야, 너의 재산을 좀 다오. 야, 너의 헌신을 좀 다오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시라고요. 전부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월급 100만 원 받으면 11조 드리는 10만 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 전부를 원하신다고요. 100만 원을 다 드리는 그걸 원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 그래서 그 10만 원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내 전부가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거죠. 이거 드리면 내 하나님 앞 적셔하듯이, 이거 드려야 교회가 먹고 사니까, 이거 드려야 목사님이 사니까, 이거 드려야 교회 행정적으로 잘 돌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전부,
나 자신, 그 안에 나를 담아서 드리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뭡니까? 바로 다윗이 외쳤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습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게. 이거죠. 다윗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구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이 확실한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언약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그분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고 우리를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돼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바로 주님이 가신 자리, 완벽한 기승전결을 만들어 가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가신 자리,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예배하신 자리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분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적선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지. 내가 그래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 직분 받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걸 요청해요. 권찰 받을 때는 그래도 한 50만 원 해야 되지 않느냐. 집사 받을 때는 그래도 이거 집사 직분 그래도 쉽게 감당하는 게 되지 않느냐. 100만 원은 해야 된다. 권사 안수 집사 받을 때는 500만 원, 1000만 원은 해야 된다. 그거 빚내서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장로 되려면 2천만 원은, 5천만 원은, 어느 교회는 1억은 해야 된다. 그래야 장로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장로 직분 못 받는다. 이거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받는 자리 아닙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요청받았던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그게 헌금하는 겁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 돈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직분을 사는 겁니까? 중세시대 때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우리네 교회가 그 당시에는 그래도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 직분을 살려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야, 은혜 받았으면, 직분 받았으면, 야, 그만큼은 해야 돼. 이 말이 됩니까? 교회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주님이 보시고 펄쩍펄쩍 뛰실 것 같아요. 야, 언제 내가 성경이 그렇게 내? 나는 그 도에는 관심이 없다. 난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야. 너를 원한다. 너의 산 제물,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왕에 나갔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뭔지 아시겠습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분별해야 되는데, 단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분별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요.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생각지도 않고 권사직분 준다니까 입이 벌어져서 그거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체면치를 하려고 그거 빚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장로직분 받으려고 하니까 입이 벌어져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분별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돈으로 점철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돈이면 엄마 아빠도 죽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인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 신자가 서야 될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고,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야 될 자리는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뭡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성실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끊고, 에베소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끊고, 분을 내는 자는 분을 끊고, 화를 내는 자는 화를 끊고, 누구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그걸 끊고,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서야 될 자리이지, 야 하나님 앞에 내가 100만 원 드렸으니까 박 집사가 100만 원 드렸어, 난 200만 원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 그런 자리 아니라고요. 오늘 주님이 1600원 드린 이 여자를 칭찬하는 걸 보시라고요. 주님은 돈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받으신다고요. 돈에는 도통 관심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 전부, 나의 전부 대신 이 주님, 이 여인에게는 1600원이 전부였다고요. 내 마음, 나 자신과도 같은 이 전부를 드린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고요.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헌금 지갑을 열어서 10,000원짜리 드려야 되나 1,000원짜리 드려야 되나 아니면 50,000원짜리 드려야 되나, 그거 계산하고 드리는 그런 유치한 장난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삶을 들이시고, 여러분 인생을 들이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헌금도 잘합니다. 무기명, 기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11조도 드린 거. 11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거 드리면 내게 복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건 말라기서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건 나의 기득권에 대한 포기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포기예요. 11조 통해서 복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변질된 마음이에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꺼이 전 10의 1조를 통해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라는 자리죠. 그거 드릴 용기를 여러분 갖고 나가셔야 되죠. 이 땅에서 돈으로 다 된다는 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 자리 가시는 것이 맞죠. 그러나 오늘 더 깊이 가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라고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라고요. 내 신앙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들이 가야 될 자리라는 거죠. 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값없이 먹으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거 공짜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값으로 돈으로 사지 말고, 너희들 헌금 많이 해서 그거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요청하고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요청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영적으로 산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고 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늘 예민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요청하신 마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돈을 요구하시거나 여러분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서 조금 제가 상당히 저희를 마음 설레게 하는 한
이렇게 아주 유치한 아주 그림이 하나 있어요. 지난 이제 5월 8일 날 어버이날인데 저희 한결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사람 얼굴도 그냥 이렇게 뭐 예전에 그 졸라맨처럼 머리 둥그렇게 그리고 눈 그리고 몸 그리고 이렇게 그냥 뼈다구만 그리는 그런 정도예요. 5월 8일 날 이렇게 그 즈음에서 어린이집에서 종이컵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꽂아가지고 엄마, 아빠 얼굴을 그렸더라고요. 제법 형태가 있어요. 아빠 머리는 까맣고 엄마 머리는 좀 더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려왔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볼 때마다 거기에 하트를 그려놓고 선생님이 써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하는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그 그림, 한결이가 그린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괴물처럼 그렸지만 그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설레요. 그 가져올 때 보고도 내가 너무나 설레었지만 그치 요즘에도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설레고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아주 중요한 식탁 옆에 그 단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거 제가 여러분에게 주면 그거 갖겠습니까? 가다가 저기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그냥.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희 아들이 그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그렸거든요.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걔가 돈을 주거나 나가서 뭘 돈 벌어와서 훌륭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딴 애들 다 그리는 선생님이 그리라고 한 그 그림 그거 그려가지고 그거 저한테 가져왔는데 그게 그렇게 저를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막 눈물 날 정도로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뭔지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갖다가 나한테 바쳐라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야 나가서 100명 전도해 와. 이게 안 그러면 죽어. 여러분 아침에 와서 교회 다 청소하고 저녁에는 목사님 밥 챙겨주고 그러고 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살떨리도록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도 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도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높은 첨탑 위에 혹시라도 한결이가 거기에 다릉다릉 매달려 있어서 그 녀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를 올리고 내가 떨어져 죽지. 아니면은 걔가 떨어지는 것이 떨어져 죽어야만 한다면 무서울까봐 나도 점프해가지고 그 애를 안고 나도 같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떨어지는 무서움을 내가 조금이라도 대비해 주려고 내가 안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마음이 더 커져요. 예전엔 몰랐어요. 주님이 우리를 껴안고 그렇게 죽으셨더라고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떠나서 자꾸만 내가 뭔가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걸 갖다 바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그분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자꾸만 내 금식한 걸 자랑하고 기도 많이 한 걸 자랑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관심을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고 있고 우리의 의를 원하고 있고 우리의 빈틈 속에서 부족함을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늘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시라고요. 주님이 오늘 이 두 렙돈, 이 1600원 드린 여자의 헌금을 칭찬하시고 부자들이 가득가득 갖다 드린 그 모습을 여러분 칭찬하지 않은 그 그림을 보시라고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이 원하시는 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지향해 나가셔야 돼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배우시고 매 순간 그분을 묵상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가 드려질까, 이 자리에서 매일같이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며 진심을 쏟아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